네,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새벽형 인간이다, 아침형 인간이다, 그렇게 해서 뭐 세미나도 들으러 가고 뭐 책도 사보고 막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하루를 아주 길게 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신령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자고, 또 율법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율법으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의 흠을 내고 색을 잡아가지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무시했죠. 왜?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자만이 예수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절실하게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나에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비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치 못할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죠.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럴 때는 이거 정말로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예수의 공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모든 예배도 그렇고 말씀이 나에게는 무미건조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처럼 들려지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다, 예수가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구나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의 공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를 외쳤죠.
회개하라. 그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정말로 그 신분이 낮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천한 자라고 느꼈던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그 가운데 율법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저가 누구길래 목수의 아들 주제에 저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방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의 그 신약 성경의 원어는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쳐라, 이런 의미예요. 메타노이테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에 대한 용도를 잘못 알고 있다. 그 율법에 대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수정해라,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개하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로워졌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고 말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그 지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수정하라. 이게 바로 메타노이테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느냐? 그 믿지 않은 죄를 가지고 나와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율법은 너희에게 너희가 의로워지려고 준 법이 아니라 죄를 찾고 그 죄를 찾았으니 어찌할꼬, 그러니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의 그 소리에 이 유대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고마운 법입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거기 낭떠러집니다라고 알려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는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니 얼마나 고마운 법입니까?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은 다음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법이고 또 고마운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법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율법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너희는 할 수 없어.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지킨다 한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너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법인데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에 대한 진단 결과 결론이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율법이 인간을 바라보며 내린 진단의 결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연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다 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싹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와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간에 대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나는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나는 지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다른 행위는 나중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로도 안 되고 찬양으로도 부족해. 몸으로 막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감사를 은혜를 많이 느낀 사람은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조금 느낀 사람은 조금밖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이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감사의 분량, 충성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감사의 표현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보면은 괜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뭐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율법과 복음과 관련이 있냐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현행범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예수 앞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시험하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자, 그 모세의 계명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니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돌로 쳐서 사람 죽이는 거, 그럼 당신은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풀어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분명히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게 진퇴양난에 아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다고 했는데 그 글씨를 뭘로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뭐 남에게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요, 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도 살인한 자요, 이렇게 썼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미워만 해도 돌로 친 것과 같은 살인한 죄다, 아마 이런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 듣는 순간에 젊은이든 어른이든 간에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직접 내가 가늠하지는 않았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자도 있을 것이고, 돌로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다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에게 얘기를 하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제는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가늠한 여인의 현장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 나왔어요. 자, 간음했다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가요? 그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어디로 끌고 왔냐? 예수에게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자, 예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죽여달라고 고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에게로 우리를 끌고 오는 것.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고 오게 된 겁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예수의 무릎에 딱 앞에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제 너를 정죄하는 자는 없다.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들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가늠한 여인처럼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가지를 비틀면서 끌려올 때도 있고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올 때도 있고 안 오려고 아둥바둥 치다가 막 거의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인생에서 잘 나갈 때는 예수를 몰랐는데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다 망가지고 그제서야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주님이 피 흘린 현장으로 이렇게 우리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법인데 그 정죄의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정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요구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그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누구든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이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막 노력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또 다른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봅시다. 마귀 입장에서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막 정죄해요. 아, 너희는 죽었어.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괜히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정죄할까요?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살았지? 너는 죄인이야. 이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해서 끌고 가서 전부 다 막 지옥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값으로 지옥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입장에서 정죄해서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일단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서 또 그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백전백승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예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죄에 막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의 정죄로 계속 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아,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난 이러다가 지옥 가. 그런 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분명히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귀도 널 정죄하지 않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정죄 속에 빠져가지고, 아, 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로 난 용서받지 못하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종해서도 안 되지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마귀의 정죄에 너무 거기 얽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비관적이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얼굴에 즐거움이 없어요. 왜? 늘 정죄를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귀는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끌고 나왔지만은, 죽이려고 끌고 나왔지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경험하는데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수시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너무 민망해, 이제 주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옛날 그 구약 시대에도 죄를 지면 어디로 뛰어갑니까? 그 도피성. 거기 가가지고 제단 뿔을 콱 잡아요. 그러면 그 뿔을 잡는 순간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법입니까? 그렇죠? 다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용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법인데 그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율법이 정죄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매일매일 삶이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육신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방종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이 율법의 정죄에 갇혀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남을 또 정죄합니다. 이러한 정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